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일이란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더군요.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다. 일 중심의 사람은요, 우리가 연상하듯이 어떤 일을 맡기면은 반드시 그 일을 해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그 이상의 성과를 낼 만큼 탁월한 일 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지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관계가 나빠지면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 중심의 사람이 볼 때는 관계를 중시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된다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은 일만 너무 강조하다가 그 일하다가 사람이 다치고 마음이 상해서 아예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비평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듯이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거의 완벽해 보여도 거의 완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두 가지가 보이면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거의 99% 정도 허술한데 1% 정도를 집중해서 보면서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게 되면은 그 1%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이 더 중요하냐, 일 중심이 중요하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은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 중심과 관계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을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일에 대한 태도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 탁월하냐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과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냐 관계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독불장군처럼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칭찬받을 일만은 아닙니다. 한 번은 칭찬해 주지요. 대단하다. 혼자서 이 엄청난 일을 하다니. 그러나 2번, 10번, 100번 매번마다 혼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관계에 대해서 단절됐다고 볼 수가 있지요. 반면에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예민하게 보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못한다면은 그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전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건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경쟁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거지요. 전도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노력과 성취가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의 노력이, 나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요 경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경쟁은 자극을 줍니다. 지금은 다 은퇴했습니다마는 마오 선수 있었죠. 우리 김연아 선수와 라이벌이었습니다. 주니어 때부터. 그런데 아사다 마오가 주니어 때는 조금 더 앞장서다가 성인이 되면서 김연아 선수가 월등하게 앞서게 됩니다. 근데 둘은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자극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피곤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라도 나에게 자극을 주는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 우리의 사회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 경쟁의 내면에는 서로에 대한 시기심이라고 하는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라는 거지요.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는 승자와 패자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승자와 패자는 분명히 있지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남는다. 이러한 구조는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요. 왜 그 말씀이 반복하여 나올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되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모세가 40세 전에 불렀으면은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그의 배경도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는 모든 힘이 빠져버린 80세의 노인이었고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의 이름을 내밀어도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뽕나무를 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아주 멸시당하는 세관도 있었고요.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독립투사도 있었고요. 계산에 빨라가지고 자기만이 모든 제자들 중에 탁월하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롯 출신의 유다란 사람도 있었고요. 4명은 같은 마을이었지만 고기 잡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삼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보면 왜 예수님이 저 12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이 진행형을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승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담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만 하더라도 어린이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겠고 대학부가 있겠고 또 대학 성인부가 따로 있겠지요. 그리고 기준을 달리 합니다. 그 기준이 달라야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회는요, 생각보다 출발점이 다 다른 사람들을 일직선에 모아놓고 경쟁해서 살아남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회에 대하여 전도자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경쟁으로 얻은 결과는 헛되고 모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사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헛되다. 경쟁을 시키고 시기에서 질투해서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를 밟고 올라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뜬구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태도는요, 어떤 일을 대할 때 무기력하고 방관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4장 5절 같이 읽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거는요, 어디에 기대가지고 잘하나 보자, 나와 상관없는 일인걸, 이라는 방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성실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나 보자, 눈치를 살피고 주변의 정황을 살피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게으름이 주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파멸의 길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라면은 발걸음을 내딛고 손을 펼쳐서 그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만큼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붙잡으라라는 거지요. 이것을 바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전한 노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두 손에 뭔가를 잡았습니다. 뭔가를 쥐었어요. 그런데 이 두 손에 쥐다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들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공을 잡는 것처럼 두 손에 무엇인가 있지만은 먹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반면에 한 손에만 가득하지만은 절반만 채워져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평온함이 있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장을 끼고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태도로 일하지 말고 시기와 질투로 경쟁심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열심히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며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일함으로 얻는 기쁨을 기대하며 나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종 자체가 같이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혼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직종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일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팀이 있고 팀장이 있고요. 또 구성원이 있으면 그 구성원의 리더가 또 있게 되고요. 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 다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로 잘 가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으로 간다고. 역설입니다. 아무리 사공이 많다고 배가 산으로 갈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각자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목적지를 향하여 항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곤란하고 답답하고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력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근데 동력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의 회심을 변론해 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회심 사건을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바울을 변론해 주지요.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파송되어 1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이방 세계를 향하여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1차를 끝나고 그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에 두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였지요. 그런 인척관계에 있었던 마가로 인하여서 다투고 갈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둘이 갈라선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관계 때문이었지요. 물론 바울은 그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행선지를 이탈했던 마가를 이 중요한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복음전도 선교 사역에 같이 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마가를 내친 게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요, 마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그리워하고요, 마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역에 관해서 그가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고 데리고 가지 않았지만은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 사역의 동력자로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동력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투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연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섰는데, 마가와 바울도 갈라섰는데, 그러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직분을 받은 이들에게는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동력의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전도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여 시작은 좋았으나 각기의 생각과 방식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하고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동력은 어려워. 함께 일하는 건 어려워. 성경이 말하는 함께 일함의 기쁨은 그저 이상적인 것뿐이야. 나는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다가 그저 마칠래. 이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함께함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 박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렵지요. 물론 힘듭니다. 나와 전혀 다른 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기다리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갈 때 하필이면 밤중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머리를 대고 주무십니다. 숙면을 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바다는 눈 감고도 항해할 수 정도의 익숙한 바다였지만 그들이 당황합니다. 직감하죠.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며 수천 번의 여기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 정도의 풍랑에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살펴보지 않고 주무시기만 하나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두려워 떨다가 이제는 충격받아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타고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모여도 그 동력에는 자기들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본인들은 힘을 합해서 함께 노를 젓는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풍지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리더가 주님이시고 우리의 동력의 주창자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은 서로의 다름은 불편할 수는 있겠지요. 서로의 다른 방식은 서로에게 답답함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더 가속을 붙여서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의 기쁨, 함께함의 기쁨에 대하여 전도서 저자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보면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수고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수고하며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가 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11절, 추울 때 혼자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은 그 온기로 더 따뜻하게 된다. 12절,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둘이 힘을 모아 싸우면은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혼자 싸우기보다 둘이 함께 싸우면은 승산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거의 TV에 그걸 방송 안 합니다만은 한때 저희 어렸을 때 TV가 없었는데 마을에 하나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한 프로를 보려고. 뭐였을까요? 레슬링. 돌아가셨죠, 김일 선수가. 그 흑백 TV였지만 그분이 박치기 하나의 일본 선수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선수를 넘어뜨리고 자기보다 몸이 큰 사람들을 그렇게 기술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를 합니다.
그 레슬링을 하는 그 시간만큼은 온 마을이 화합되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 1대1이 아니라 2대1로 레슬링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사람 둘이서 붙다가 다른 선수가 나와서 반칙을 합니다. 근데 반칙을 해도 심판은 말리지를 못해요. 원래 그렇게 각본이 짜여 있는지 심판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칙을 해도 심판이 막 이러면 또 다른 선수가 반칙을 하고, 그러면 2대1로 싸우는 걸 보고 우리 편에 있는 선수가 또 나가서 2대2로 싸웁니다. 2대1은 분명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2대2 둘이 맞서게 되면은 어쨌든 이길 가능성을 놓고 맞닥뜨려 싸우게 되는 거지요. 오늘 그 말씀을 예로 들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일하면은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함으로, 동력함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결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하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힘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힘들면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어서 미안함이 갑절로 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끊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겹줄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끈을 쉽게 끊어주지 못하는 상태에 다른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손을 붙잡고 세 겹줄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홀로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에 부족하여 12제자를 선택하여 훈련시키신 게 아니었습니다. 12명이 부족하여서 그 10배인 120명을 모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할 목적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연합체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32,000명의 사람들을 기드온이 이끌고 미대한 10만 대군과 싸우러 가죠. 32,000명과 10만 명은 일단은 보기만 하더라도 이길 승산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32,000명 많다. 조금 줄여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테스트를 하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리네요. 기도원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돌아가다니. 한 10,000명만 돌아가도 될까 싶은데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대 1입니다. 10,000명과 10만 명.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야가에 이끌고 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300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300명을 어떻게 10만 명을. 게다가 무기도 너무 허접합니다.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가래요. 아니 기관 화살 같은 거, 자동 화살 같은 거, 뭐 그런 강력한 무기를 줘야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사람도 작지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미디안을 격파하고 승리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심과 이 승리에 승산 없는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지요. 숫자나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하는 그런 영역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3명이라도 2이라도 혼자보다 함께하면, 힘을 모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전쟁에서 더 큰 승산이 있으니 이 유익함을 내가 다루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라라는 거지요. 이를 대하는 태도 2가지를 줬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려고 시기와 경쟁심에서 하는 일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삐딱하게 팔짱을 끼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은 오히려 파멸로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함께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족과 채워짐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주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이 모든 상황과 일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훈련시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